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하게 자라서 또 반주까지 이렇게 봉사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일부도 반주자를 지금 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인들, 성도님들 중에 반주할 수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내와 남편끼리도 인사하는데 아닌 사람과도 인사하시죠? 네, 서로 다른 처음 보는 분이랑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저희 주차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주차 새로운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30, 40대 자녀들 모시고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차가 좀 모자른데요. 주차장 늘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주차장 한 대당 얼마 드나 계산했다가 멈췄는데요. 한 대당 2천만 원 이상 주차 한 대 더 하게 하려면 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하나 제안할게요. 여러분, 노브랜드 주차장 제가 함께 씁니다. 그래서 노브랜드가 쉬는 첫째, 셋째, 하는 첫째, 셋째 주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차를 안 갖고 오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오거나 또 새롭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해보고 또 그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전제를 하나 가지고 오늘 이 제목을 끌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은 강을 거스르는 힘찬 연어처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노아를 보니까 앞에 있었던 아벨이나 에녹의 믿음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게 왜 힘찬 연어처럼 제가 표현을 했는지를 창세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11장 4절 5절, 지금 우리 7절까지 왔는데요. 아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믿음은 좀 수동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첫 난 새끼 바쳤고요. 그것 때문에 질투, 오해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수동적인 삶이 없어요. 죽임을 당한다는 건 매우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하나님이 믿음이라 죽음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어떻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끌려간 믿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조금 발전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싶냐면, 믿음은 첫 번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상황과 삶의 여건을 통해서 믿음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누구와 똑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 그에게 주어진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주신 상황과 여건 속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요? 처음에는 아벨의 믿음, 수동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인데,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죽임을 당한 것과 동행하는 것에는 큰 발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장 상사가 주일날 등산하자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되게 욕먹죠? 그렇게 하면.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경험에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하여튼 어디 가신다고 하면 제가 항상 모시고 가려고 했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았고, 그분을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해서 담임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있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테니스 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런데 언제 치자 그랬을까요?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네. 근데 둘이 못 치거든요. 힘들어서. 4명이 꼭 돼야 돼요. 우리 교육자 4명이었습니다. 그 남자 4명이 월요일 날 아침에 항상 7시에 테니스를 들고
그 열병학 발전소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치고 끝이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면 뭐 해야 돼요? 아직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그냥 안 헤어져요. 사우나에 갑니다. 그래서 사우나 가서 같이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 마지막으로 볼링장에 들려서 볼링을 3게임 치고 헤어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한 1년 하는데 1년 정도 있으니까 우리 막내 전도사님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월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예전에 잠실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월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노신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 안 부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좋아하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 마음이 약해지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건 좋은 길만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길도 함께 기꺼이 갈 마음이 있는 걸 동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강제로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녹은 발전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에녹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도요.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뭘 해요?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이 노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에녹이 보여준 것과 묘하게 같으면서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았고요.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이 보지 않았던 죽음과 노아가 보지 않았던 죽음은 달라요. 에녹이 보지 않았던 죽음은 하나님의 에녹만 구원하신 거고요. 노아가 보지 않았던 죽음은 하나님이 노아만 빼놓고 다 죽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녹은 에녹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노아는 노아만 놔두고 다 죽이셨어요. 누구 마음이 더 힘들었을까요? 노아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경고하심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6절이요. 여러분 앞에 붙으면 앞에 연관 구절이고요. 뒤와 연관시키면 뒤에 연관 구절이 돼요. 그래서 링커라고 아세요? 열차와 열차를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서로 체결하는 그 링커 역할을 6절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를 앞에 있었던 에녹에 대한 설명으로도 쓰고요. 왜냐하면 에녹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을 받아서 7절에 있는 노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에녹이나 자기만 남겨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신 노아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렇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이 그들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경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장 열심히 하잖아요.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이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을 안 하면 군중에 머물러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군중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들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그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를 구원했냐면 집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노아를 살펴보면요. 노아는 매우 그렇죠.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노아가 잘못해서 겪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나빠서 생긴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이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강을 거스르는 힘찬 노아처럼, 믿음을 강을 거스르는 힘찬 영어처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에 어떻게 노아가 공동체 안에 있었고 노아를 격려해주는 그 메시지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인간의 빗대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이렇게 오해받을 여지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아는 외롭고 의로움으로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왜 공동체냐고요? 먼저 첫 번째, 지금 이런 하나님을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지변에 있는 사람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결심하신 하나님을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위로한 거가 되죠? 여러분 사실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쉼이에요. 쉼. 안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이중적으로 이 안에서 또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직 노아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표현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복수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혼자 의미 없는 존재, 같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두 손을 맞잡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때 비로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동행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목사님, 신앙이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나요? 근데 그거 오해예요. 진짜 거룩함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거룩함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짓지 말라는 죄를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나무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결론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안 하고 무엇을 위해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 다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용들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노아는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그 연어의 힘창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세상 속에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힘찬 연어가 강을 거스러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얘기를 좀 앞에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예수님께서 노아를 빗대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해한 노아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시기와 똑같은 시기를 살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세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노아를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고장난 시계보다도 못한 확률인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갈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래서 40절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4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알려줌. 예수님이 안 알려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상식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많은 슬픈 이야기지만 많은 성도들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속적인 바탕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이 시대와 그리고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힘찬 연어처럼 강을 거스러 올라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앞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노아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보려면요. 제가 2달 전에 설교했던 본문으로 좀 한번 다시 기억을 돌리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 노아가 살고 있었는지, 네, 그 흐르는 강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 이름을 져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지요. 좋은 차, 좋은 집, 명예와 명성,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화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고 그렇게 살도록 추구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더 끔찍해지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세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작은 금액을 도적질하면 죄인이지만 아주 많은 돈을 도적질하면 영웅이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아부하고 그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항한 게 5장 1절부터 있었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여기엔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기억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지만 기억해요. 제가 가끔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 우주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제가 제임스 웹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망원경이 찍어주는 그 놀라운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맞아, 하나님 그렇죠? 이 좁쌀보다 작은 지구의 삶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광활함과 그 우주의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 계속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그렇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낫지 비참한 오래 삶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게 살다 멋지게 죽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기꺼이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원하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원하셨나요? 네. 그러면 안 될 때마다 또 원하세요. 안 될 때마다 또 구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원함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셋의 후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라멕이나 이런 유발 같은 이런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한테 더 가까워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동의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못한다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가 제가 불편해요. 목사님 좀 그렇게 살아도 의미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좀 그렇게 살아도 가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좀 제 마음이 편할 텐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니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제 모습이 목사님 얘기대로라면 이 가인의 후손에 가깝지 노아 쪽은 택도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셨으면 잘하셨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자의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 안에는 오직 이 가인의 모습들 노아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할 일을 다 하셨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 쪽에서 할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람을, 하나님의 눈빛을, 하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소원을 바람과 같고 햇살과 같고 구름과 같고 강물과 같고 바다와 같은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뒤에 나와요.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에게게 목사님, 기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365년을 살았다. 그게 다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부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진심을 들이며 산 하루하루를 세상은 연세 드시고 은퇴하면 쳐주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 요즘에 50이 넘으니까 어디 가면 옛날과 같이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는 가장 대우 못 받는 게 아시아 50대 남성이라고 어디 가도 대우 못 받는 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가 흰머리가 생기고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해 보이는 것을 보면 세상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세신과 같이 여러분에게 세밀한 관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몸이 사지가 멀쩡하거나 어디가 못 쓰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심을 이 5장에서 바람과 같은 그 바람에 나부끼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속삭임 들리세요? 그리고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하나님의 통곡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아만 빼놓고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 다 새 속에 무릎 꿇게 돼요. 셋의 후손들, 내가 그들의 하루하루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느니라. 이게 뭐냐면 죄의 본능이에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여러분 죄는요 불법이 아니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왕들이 가장 죄를 많이 져요. 법률가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법의 원칙과 의도를 무시하고 법의 도구인 지도자, 왕이나 그 교황의 죄도 거기 있었죠. 말씀이라는 기준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가 이용해 먹은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거리낌 없이 자기가 아내로 삼는 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하죠. 특히 이 시대에 더 심해요.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어봤는데 그냥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돈 있고 없고 무슨 차 타고 다니고 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해요. 진짜 삶을 지배하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때로는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좀 돈이 없다고 무시당한 게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냥 무의미한 돈 버는 데에만 삶을 투자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속상해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원한당하고 거기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넘어가 버린 하나님을 슬프게 해버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너무 슬퍼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령이 오게 된 이유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면 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진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지나가니 하나님 거두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죄를 용서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의 취향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함을 바꿔주시고 원함, 우리의 삶의 need,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교회 나온 뒤부터 옛날에 원했던 삶이 이제는 시시해지고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내 관심이 생겨. 그럼 그게 뭘까요?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어디 엄마들 모임 나가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나, 내가 무슨 말을 들었나 거기 예민했는데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대요. 저 엄마 왜 속상해하지? 저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뭐가 어려움이 있나? 이런 대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어본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어보면 막 운대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처럼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아무도 당신처럼 나에게 진심으로 물어봐 준 사람이 없대요. 아무 대가 없이 밥 사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축복해 준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더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반응을 겪고 나니 뭔가 마음이 묘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안 쓰시고 내가 그렇게 위로하고 섬겨주는 존재인 것 하나만 가지고 세상 최고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존감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하나에만 내가 꽂혀가지고 열등감과 오해와 상처와 눈물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6장에 보여주고 있는 이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 뭐냐? 신의 아들. 우리로 치면 폭군들, 우리로 치면 힘의 권력. 그렇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고, 슬프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의, 이 얘기 뭐냐면 폭군이었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엔 이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표현은 폭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우하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시절이 계속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5절 6절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 좌절하신 하나님, 이 설교 제목을 나중에 따로 잡는다면 좌절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제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위로가 된 노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좌절의 이유는 이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강을 거스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이 뭐라 말하던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두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자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아벨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벨의 믿음에 머물러 계시고 싶으시다면 계속 수동적인 믿음에 머무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그대로 못 있을 거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요. 이걸 보고 성화되어 간다고 얘기해요. 이걸 영화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믿음의 견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됐다가는 제가 선교사 나갈까 봐 겁나요.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할까 봐 겁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놔두셔요.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아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들은 김형공 목사님이라고 나들목교회 5개로 분리개척시킨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에 참 기도할 때마다 갖는 숙제는 어느덧 성도님들이 소비자 중심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나에게 좋은 종교 서비스, 나에게 좋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주차장도 넓고 뭐 여기 계신 분은 전혀 그런 분들 아니시니까 이렇게 불편한 데도 오셨죠? 교회 건물도 좀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뭐 인테리어도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잘 돼 있고 이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너무 그것을 맞추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 그분 얘기로는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아이로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어린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사람은 있으세요. 그건 억지로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그 너무 유명하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도 하세요예요. 할 수 있는 뭐라도 하세요. 근데 오늘 설교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신다면 뭐라도 하는 데서 나아가서 뭐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기 위한 창의력, 창조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저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신다? 참 신학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봐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실 때 느낄 때 미치겠어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실 때 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강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가버리세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도 돼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길로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위로하는 자, 나의 휴식 같은 친구, 노래 중에 너는 내 휴식 같은 친구, 이런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머리를 기댈게 하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시고 싶죠? 네. 그래서 이러려면 한번 뭔가 해봐야 돼요. 뭐라도 하나 시도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헌신의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오늘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있어 강을 거스린 힘찬 연어의 원리는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람찬 인생을 위하여 직장 다니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이들도 살아가도록 격려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아 계승해서 이런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없도록,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장 분가했잖아요. 목자 세웠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12교회 개척하고 12선교사 후원하고 12목장 세우며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거스르십시오. 거슬러 위로 올라가십시오. 사람들 비웃어도 무시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 결단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거스려야 될 부분들, 내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 부분들, 나의 에너지와 신경을 온통 쓰게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거스르고 그걸 끊어내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춤추지 않으며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이 영원부터 변하지 않았던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내 인생을 우직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